먼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 예수님의 편지라고 했을까? 그것도 먹으로 쓴, 그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볼펜으로 그런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돌판이나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쓰신 편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인가?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성령에 의해서 써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뭇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편지를 생각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루한 편지가 있고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편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가 지루한 편지죠? 아마 집에 가서 이렇게 우편함을 열어보시면은 우편함에 많은 편지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편지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고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시는 것도 있고, 뜯어봐도 그냥 앞에 그 한 문장만 읽어보고 그냥 버리는 편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광고 편지들을 우리가 정크 메일 그러잖아요. 쓰레기 같은 그런 편지다라는 거죠. 왜 그 편지들이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지루하고 별로 유익하지 않고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편지가 됐을까요? 그 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에게는 그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편지일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들한테는 그 편지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편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 편지의 내용이 나의 삶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크메일, 뭐 이메일 얘기를 하면은 스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팸 햄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크메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루하고 그냥 한번 읽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정크메일, 뭐 스팸메일 같은 그런 편지입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그 아내가 이제 편지를 많이 써주고 저도 많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상자에 그 연애 편지 상자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심심할 때 그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읽으면은요, 그 편지가 그 20여 년이 지난 편지인데도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그렇게 그 편지를 저한테 전달했을 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그 마음에 그 아주 그 이 사랑의 감정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해준 편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관심 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뜨겁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막 편지도 쓰시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편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정크메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루하고 흥미가 없고 별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돼,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보내신 편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읽는 우리의 편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사람들이 나를 읽을 때, 편지로서 나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진진한 마음이 들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야, 관심이 있다, 재밌다,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 아니면 나라는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도 정크메일처럼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하고 그냥 한 줄 읽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편지로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정크메일처럼 취급받는다면은 참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화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정크메일처럼 취급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읽는 그 편지가 만약에 그렇게 읽혀진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크메일 같은 그런 흥미없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편지가 내 안에 지금 있다면은 그 편지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편지로 바꾸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판에 새로운 편지가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셔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읽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질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족하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 만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하면서 살면 그때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누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면, 내가 만족하는 일들과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과 지금 저울에 올려놓고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보고서 만족하는 일들이 더 많으면은 조금 더 행복한 거고, 만족하는 일들이 더 없으면 불행한 거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이 생각을 좀 바꾸는 그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주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의 그 근원이 이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 속에서 이 만족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만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경험했던 환경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궁핍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얘기는 뭡니까? 자족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들 속에서 지금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지금 그의 궁핍함과 그의 이 비천함과 그의 이 연약함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또한 그의 풍부함과 그의 높음과 그의 풍요로움, 그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속에서 그 속에서도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나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고백의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거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전을 뒤집어서 놓듯이 이 바울의 고백의 다른 면을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라도 만족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최선과 최고의 비교의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최선과 최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최선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합니까? 두 개를 사이에 놓고 아니면 여러 개를 사이에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한테는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최고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해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더라도 그 하나가 나에게 최고라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최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고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욕심에 의한 최선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만족의 삶의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젓가락?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숟가락이 나오시기도 하고 젓가락이 나오시기도 하죠. 젓가락이 나에게는 이 음식을 먹기에 가장 최선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느냐? 우리가 흔히 식사하실 때 젓가락을 택하잖아요. 왜냐하면 젓가락은 유익하니까. 반찬도 집어 먹을 수 있죠. 뭐 밥도 먹을 수 있죠. 모든 걸 젓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젓가락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젓가락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젓가락을 주시지 않고 숟가락을 딱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숟가락을 앞에 놓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젓가락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젓가락을 주지 않고 숟가락을 딱 던져주시면서 이게 너한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숟가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내 경험상 볼 때는 젓가락이 최고인데, 젓가락이 최선인데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꾸 젓가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나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최고라 하는 이 숟가락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김치찌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젓가락으로 김치찌개 먹을 수 있죠.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젓가락이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죠. 숟가락이 최고죠. 숟가락이 없으면 그 김치 국물의 그 맛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젓가락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맛을 숟가락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 부모, 그리고 친지, 이웃, 직장, 학교,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최고라고 지금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최선의 것을 동경하고 꿈꾸면서 그것을 지금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최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를 흥미진진한 편지로 읽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자꾸 정크메일처럼 취급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직접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흥미진진한 편지가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숟가락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숟가락은 내려놓고 자꾸 젓가락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환경, 재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즐기시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호화스럽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그 편지를 써주셨고 우리는 그 편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읽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는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삶을 써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 생각에 있어야 되는가? 자,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의 주제, 우리가 주제라고 그러잖아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한 편지가 돼서 사람들한테 소홀하게 여김을 당하는가?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주제 파악하세요라고 할 때 그게 우리한테는 영적인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요, 그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계 맺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이유가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묻어난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비쳐나는 거예요. 이거 막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자기 얼굴에 수건을 두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모세, 수건을 두른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막 칭찬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 간직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모세 얼굴에 빛났던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모세는 수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아직까지도 그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건을 두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 영광의 빛이 사라졌으면 모세가 수건을 이제 풀어야죠. 그리고 이제 내 얼굴에 이제 더 이상 그 빛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건 없이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수건을 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모세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모세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랑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 모세에 대한 그런 높여주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 모세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건을 계속 두르고 분명히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을 풀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전히 내 얼굴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프리텐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그 얼굴에 수건을 벗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에게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고민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편지로 그대로 나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를 칭찬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은 수건을 풀르는 걸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를 전해주시고 구원의 편지를 전해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신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된 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오신 걸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친척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쓰여지는 성령의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 누군가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느냐? 바로 나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수건을 둘러싸고 이게 내 영광을 봐라 하면서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거, 나는 이렇게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전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나중에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사랑하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부터 인정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막 불평했던 그 제목들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수건을 풀르고 더 이상 나를 꾸미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 읽혀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찬양 좀 잠깐 부를까요? 우리 그 허무한 시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악보를 준비했는데 우리 좀 잠깐 좀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시원자매님. 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회개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좀 같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만족하는 삶,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제라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정크메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 연애 편지 같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언젠가 우리가 읽혀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편지처럼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잔뜩 긴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정말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꼭 돼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는다면 이제는 좀 자유로운 삶, 이제는 좀 내려놓는 삶,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저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이제는 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응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